자, 오늘 우리가 지금 부활절 이후 이제 성령 강림절까지 이제 50일 기간을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50데이즈라고 하는 이 묵상집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자, 이 부활 50데이즈가 우리 감리교회에서 나온 묵상집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웨슬레 목사님의 설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는 이 묵상집을 읽으면서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그 설교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부분적으로는 이제 묵상하지만은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 50데이즈까지는 제가 이제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지, 어떤 내용을 말씀하셨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볼 내용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제 설교입니다. 자, 이 설교는 웨슬리 목사님이 1741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85년 전이 되죠. 거의 300년이라고 이제 하면 되는데, 300년 전에 그 시대 영국사에 웨슬리 목사님이 전했던 설교예요. 이 설교는 어디에서 했냐면 당시에 옥스퍼드 성 마리아 이제 교회에서 당시에 대학 교수들, 옥스퍼드 대학교에 있는 교수들, 거기에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는 그냥 일반인들에게 한 설교가 아니라 아주 지식이 많았던, 학문적으로 또 있었던, 또 지식적으로도 풍성했고 성경적인 지식도 풍성하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자랑했던 그런 사람들한테 했던 설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참고로 해서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자기 어떤 인적 사항을 이제 기록할 때 보니까 종교란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셨죠? 예, 종교란이 있으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든지 중고든지 대학교든지 군대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인적 사항에 이렇게 종교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거기에다 불교라고 적을 수는 없잖아요. 기독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기독교라고 적는 의미는 뭐냐면 그래,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크리스찬이라는 의미,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래,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으니까 그리고 기독교, 그리스도인 이렇게 하지. 또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교회 다녀서 또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내가 착하게 살고 또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그래, 나 그리스도인이지. 그런 의미까지 이제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건 내 기준이죠. 우리 기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 내가 얘기하는 그 교회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요거 말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은 과연 무엇일까? 웨슬리 목사님이 이미 300년 전에 이런 내용을 지금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당대의 지성인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명목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말아라. 이 명목적이라는 얘기는 이제 영어 표현은 almost라고 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 크리스찬은 아닌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그리스도인처럼, 크리스찬처럼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크리스찬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라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설교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그러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죄악들을 피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거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떤 거짓말 안 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살인이냐 이렇게 아주 심각한 그런 죄도 안 짓고 누가 봐도 명백한 죄악들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안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래서 대체로 정직하고
또 이제 젠틀한 예의 바르고 또 선량한 사람들을 이야기했어요. 요 사람들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첫 번째 특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은 어디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얘기 들은 사람, 저 사람은 본래 나쁜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본래 뭐 착한 사람인데 행동이 좀 그래서 그러지 원래 나쁜 의도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데 저 나쁜 놈,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의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도덕적인 규칙도 잘 지키고 법도 잘 지키고 남에게 피해를 안 주려고 노력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그래 선하게 봐요. 대체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습니까? 대체로 선량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들은 착한 사람이지, 좋은 사람들이지. 그래서 뭔가 좀 문제가 생기면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가 비판을 받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받는 거죠. 이건 우리가 분명히 추구해야 될 그런 내용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웨슬리 목사님은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문제들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도 지금 그러면 착하게 살고 있는데, 나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남에게 피해 안 주려고 노력하는데, 그럼 나도 거의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범주에 속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둘째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교리, 이거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성경적인 이런 교리들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뭐 신앙생활 기도가 무엇이고, 뭐 헌금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면은 이게 자기 기준이 생깁니다. 교회 가면은 천문 가서 기도하고 또 말씀도 잘 읽어야 되고 새벽 기도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잘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주장을 하죠. 오늘날 보면은 우리가 이 방송이나 인터넷을 이제 통해서 이게 너무 발달이 돼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안 와도 이런 것을 접할 기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방송만 해도 뭐 서너 개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매주일마다 올라오는 뭐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또 들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아졌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많아졌고 성경적인 여러 가지 교리들도 많이 알고 있고 이게 바로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기본적인 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든지 누구한테 그래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고 구원은 이렇게 받는 거야, 교회 다니면 이런 거 해야 돼, 이거 잘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지식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단순히 그저 내 머릿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정보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알고 있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합니다. 종교적인 의무가 뭐죠? 우리가 하는 모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모든 거. 기도하고 성경 말씀 읽고 전도하고 교회 와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고 특히 우리도 이제 터브 콰이어처럼 이렇게 찬양도 하고 교회 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는 것들이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 종교적인 의무입니다.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 이제 시대에는 이런 것들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걸 참 열심히 했어요. 전도하러 열심히 다녔고 설교하러도 열심히 다녔고 고아원에 가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또 성경 말씀 읽고 신앙서적 읽고 기도하고 이런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바로 자기가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이 종교적인 열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져요. 정말 박수 받을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저녁 예배, 요즘은 이제 저녁 예배를 많이 안 하고 오후 예배를 하지만은 오후 예배도 안 빠져요. 수요 예배도 안 빠지고 석회 예배도 안 빠지고 더군다나 새벽 기도까지 아주 열심히 해요. 오히려 목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새벽에 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은 참 본받을 만한 신앙인들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밤늦도록 일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새벽에 나와서 또 새벽 기도까지 하고 예배 시간 빠지면 그야말로 죽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막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에서 뭐 봉사한다는 거 뭐 한다 그러면은 뭐 시간 내 가지고 나와서 봉사하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훌륭한 신앙인들입니다. 근데 왜 이것을 하는가가 문제죠. 왜 그렇게 하는가? 왜? 동기가 문제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그저 의무감 때문에, 습관적이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이걸 통해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때문에, 또 신앙적인 체면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자, 웨슬리 목사님이 세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이 세 가지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세 가지 다 포함이 되잖아요. 우리 안 됩니까? 이 세 가지 다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포함이 돼요. 근데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좋고 필요한 것들이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 구원에 이르기는 부족하다는 거죠. 뭔가 또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완벽해 보여도, 그야말로 훌륭한 신앙인들처럼 보여도 그 안에 생명력이 없다면 그건 죽은 신앙이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는 단순히 그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거 종교적인 행위를 이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면의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겉모습으로만 열심히 해서는 안 되고 그 내면까지 변화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했지만은 그런 모습들이죠.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온전한 그리스도인. 자,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좋은 점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종교 행위를 하고 있고, 이거 다 포함이 됩니다. 다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다 해야 되는데 그 근본 자체가 틀리다는 겁니다. 그 근본이 바로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웨슬리 목사님은 이것을 새로운 탄생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남입니다. 중생이라고 하죠. 이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좀 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성령 충만 받고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 하려고 해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새로운 탄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향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돼요.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교회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권사님들은 이런 거 해야 되고 장로님들은 이런 거 해야 되고,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오직 그분의 십자가 공로만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출발점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확실하게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바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끊어진 관계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는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나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지,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저 열심히 하는 훌륭한 신앙인밖에 안 됩니다.
오늘날 이 믿음은 나의 재물이나 능력이나 또 어떤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과 근거로 삼는 것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계획과 주장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순종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의 어떤 이익보다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삶의 어려운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웨슬리 목사님이 이게 온전한 크리스찬들의 두 번째 특징으로 이 사랑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랑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열심히 다녀야지, 이게 아니에요. 의무감이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또 마음의 부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공동체에 속한 우리 성도들을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것, 이게 웨슬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나 저 사람 미워, 원수 같아, 이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히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알게 되니까 그 은혜에 내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모습이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오늘날 이 사랑은 그냥 단순히 진정성 있게 그냥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향한, 어떻게 보면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어 있는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또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온전한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충만해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자꾸 죄악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죄를 안 짓게 하려는 그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가 착하게 살 수밖에 없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님은 주시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내가 사랑해야지. 성령의 9가지면 사랑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내가 좀 착해져야지. 베풀어야지. 이게 내가 의무감이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열매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자연스럽게 때가 되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이 바로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웨슬리 목사님이 이야기했어요. 노력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나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죄의 유혹을 분명히 이길 수가 있어요. 내가 죄 안 지어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이거는 지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지치기 때문에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의 재능과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섬기면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새벽기도 나와서 왜 기도합니까? 한숨 더 자면 얼마나 좋습니까? 직장도 가야 되고 일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성령의 역사 때문에요. 성령께서 나를 그 시간에 깨우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온전한 크리스찬들은, 진짜 크리스찬들은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분명히 계셔요. 성령님 계십니다. 그 어렸을 때부터 부흥회를 다니면은 강사 목사님 늘 강조했던 거 그거예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막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지 성령이 임하시지. 목소리 작게 기도하면 막 뭐라 그랬어요. 목이 안 쉬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회 다닐 때부터 성령님은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지 또 받고 또 받고 이게 아니에요. 이미 계십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것이죠.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겉모습, 그저 행동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으로 행동하고 성경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고 열심히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이거와 함께 내면 믿음과 사랑과 성령이 일치하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그들의 삶은 그저 의무감에서 안 하면 안 되니까 막 부담감이 또 생겨 안 하면 안 되는 이 부담감에서 물론 부담감이 필요하지만은 부담감에서 사로잡히면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성령께서는 처음에 부담감을 주셔요. 네가 해야지 않겠느냐, 네가 해야지, 누가 하겠느냐 이 마음을 자꾸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 부담감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웨슬리 목사님의 이 메시지가 왜 중요할까?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설교가 왜 중요할까? 300년 전에 웨슬리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설교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기 쉬운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 시대는 가짜 그리스도인, 이제 가짜 그리스도인, 거짓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요? 열심히 다니면 돼요. 그냥 열심히만 다니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 사람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지, 참 잘하고 있어, 이렇게 평가가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또 우리가 이제 SNS, 이제 핸드폰을 통해 가지고 어떤 SNS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뭐 카톡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 이제 인증샷을 남깁니다. 교회 가서 찬송하는 모습 인증샷 남기고, 자기 기도하는 거 인증샷 남기고, 나 교회 출석했다 하면서 주보 들고 뭐 이렇게 성경 끼고 있는 이런 거 사진 올리고. 왜 그럽니까? 그 왜 올려요? 나 이렇게 교회 출석했습니다. 나 교회 갔어요. 그거 남기는 거예요. 겉으로 형식적인 그런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 그런 SNS에 좋은 글귀들, 신앙적인 글귀들, 또 성경 말씀을 또 올려요. 성경 말씀을. 그러면서 자기가 마치 좋은 신앙인처럼 보이는, 이게 너무 발달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실제는 안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통해서 자기를 좋게 보인다는 겁니다. 내면의 진실성은 없고 그냥 겉으로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 우리는 교회 생활이나 이런 신앙 생활을 할 때 어떤 교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한 상품처럼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 참 큰 교회들은 많이 있죠.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많이 없지만은 큰 교회들은 모든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나에게 도움이 되면은 열심히 참석을 해요. 그 프로그램이.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맞으면은 그래요, 막 집사님, 권사님 하면서 잘 쫓아다녀요. 따라다니고 잘 모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안 가요. 불편하니까. 나에게 듣기 좋은 설교를 또 찾아다닙니다. 유튜브를 보면서 또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런 설교 들으면서 나에게 좋게 들려지는 설교들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과 맞는 설교를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신앙인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과 사역을 맡아서 바쁘게 활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봉사를 참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봉사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없다는 것이죠.
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인데, 말씀과 기도로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것들을 등한시하고서,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바쁘기는 하는데, 힘은 드는데 남는 게 없어요. 마음이 공허해집니다. 왜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내 열심만 있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뭐 열심히 있다고 얘기해주고 뭐 이렇게 좋게 봐주니까 열심히는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정작 하나님 자신을 놓치는 그런 역설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대적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쉽게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겉모습은 바쁘고 분주하고 뭐 할 일이 많은 것 같은데, 많은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작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난 그 만남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겉은 멀쩡한데 속은 썩어져가는 그런 과일처럼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은 죄에 대해서 잠깐 무감각해집니다. 무감각해져. 그냥 누구나 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 다 하고 있는 거니까 나도 뭐 한다고 해서 뭐 문제될 거 있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고 신앙의 기쁨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나태해지고 막 주눅이 들고 자꾸 이렇게 게을러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번아웃 되는 거, 자꾸 이렇게 의기소침해지고 뭔가 좀 자꾸 힘이 빠지는 게 왜 그러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 봉사를 통해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신앙이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감사가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속에서 기쁨이 생겨나야 되고 감사가 생겨나야 되고 더 열심히 있어야 되는데, 하면 할수록 자꾸 우리가 약해져요. 안 해야지, 더 이상 못하겠네, 이런 마음이 자꾸 왜 드냐, 이겁니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웨슬리 목사님이 외침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는 더 이상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머물지 말아라.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거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세대의 가치관과 방식을 본받지 말고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우리는 분명히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겉모습으로 형식적으로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의 근원은 지금까지 무엇이었는가? 나의 노력으로, 나의 습관으로, 어쩌면 나의 체면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살아왔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의 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제목의 설교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큰 도전이 되는 말씀이죠. 현대사회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기 쉬워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자꾸 만들어집니다. 뭔가 하나 올렸더니 SNS에 뭐 또 올렸더니 사람들이 거기에 좋아요 눌러주고 뭐 잘했다고 그러주고 참 훌륭합니다 이런 칭찬해 주니까 자기가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겉모습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온전한 크리스찬이 되길 원하십니다.